45번째 시간이에요. 145번째 시간인데 참 중요한 성경의 관점인 구원받은 후에도 과연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죄를 짓거나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니거나 그냥 하나님을 떠나면 구원이 끊어지고 취소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정죄를 받았다. 이렇게 딱 이 구절을 보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다. 너희들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는다. 예전 번역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처음 믿었다가 믿음을 버리면 이거 심판받는구나 생각하기 딱 좋은, 그래서 이 구절만 딱 보면 우리는 구원을 잃을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 두려움을 갖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런 몇몇 구절로 인하여서 기독교 내에도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과연 구원이 취소되는 그런 말씀인가? 액면 딱 그대로 보면요, 뭐냐면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처음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이 본문에 딱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하면 구원이 취소되고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우리는 그냥 딱 단번에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이런 몇몇 구절들이 있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구원이 잘 믿다가 취소도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게 되고 구원을 받다가 결국 구원이 끊어지게도 된다라는 이 주장의 근거 중에 대표적으로 몇몇 구절 중에 제가 가져온 구절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우리가 장로교인이잖아요. 장로교인이 칼빈의 그 5대 교리 중에 튤립 교리라고 해서요, 전적인 타락, 제한적인 속죄, 제한적인 속죄, 무조건적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는 것, 그리고 영원한 구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견인, 이런 우리 장로교회의 교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우리가 칼빈에게 속았다, 우리는 완전히 칼빈 때문에 잘못된 교리를 믿어서 이거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구원파 교리와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을 믿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칼빈을 버려야 된다라고까지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한번 구원받았으면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되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가?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악함은 어떠냐면 내가 편리한 대로 취사 선택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제가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누차 계속해서 강조하는 성경의 해석의 가장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생각나십니까? 맞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대표적으로 이단들과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본문에 딱 요 구절만 가지고 봐라,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내세우는 것에 우리는 앞뒤 분맥을 안 봐요. 그렇구나. 이 구절만 보니까 진짜 구원이 취소되고 하나님이 처음 믿음을 버린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해서 구원이 끊어지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비춰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시 한번 그 PPT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앞뒤 문맥을 다 버리고 한번 저 구절만 딱 보세요.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다. 예전 번역에는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 번역이 돼 있으니까, 써 있으니까 봐라. 칼빈이건 장로교회건 이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 잘못 믿으면 너희들 구원 취소도 되고, 하나님 잘못 믿었기 때문에, 처음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에서 취소가 된다라는 대표적인 구절이고, 그런 구절을 강조하는 그런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구절 말고도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다 가져오지 않고 대표적으로 이 구절만 가져왔는데, 말씀드렸듯이 가장 성경을 곡해하고 왜곡하는 대표적인 성경 해석법이 딱 그 구절만 가지고 와서 신천지, 그리고 여호와 증인, 대부분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그 구절을 가지고 봐라 이렇지 않느냐라고 해요. 그럼 그 중에 신천지가 어떤 구절을 가지고 오냐면 짝구절이 있다, 뭐 이런 짝구절이 있다, 이런 말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짝구절이 있다라는 말이 앞뒤 문맥만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의 한국 교인들과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앞뒤 문맥만 충분히 묵상해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그래도 어렵긴 하지만 대충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생략해버려요. 그리고 오직 그 구절만 가지고 딱 하니 내세우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배웠나 보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동그라미가 있고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런 걸 보죠. 동그라미와 동그라미는 뭐냐면 우리의 성경을 읽기 정말 쉽도록 문단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일종의 패러그래프입니다. 이거는 문단이기 때문에 절과 절도 중요하고 장과 장도 중요하지만 그 문맥을 딱 나누어 주는 동그라미 시작과 동그라미 끝이 딱 안내가 돼요. 우리는 그냥 읽기 바빠갖고 이게 어느 구절에서 시작되고 문맥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를 잘 유념해서 안 읽는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여러분 문맥을 딱 바꾸는 동그라미와 동그라미만 잘 참조하여서 우리가 읽으면 이 문맥은 앞뒤 문맥이고 이쪽은 뒤쪽 문맥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동일한 주제를 가진 그 문맥은 그 안에서 해석을 하면요, 굉장히 우리가 편리하게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문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5장 1절에서 시작이 돼서요, 어디까지 동그라미가 쭉 이어지냐면 16절까지, 5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2절은 1절부터 16절까지 사이에 있으니까 반드시 1절부터 16절까지를 최소한 우리가 묵상해서 그거를 그 안에서 해석을 하면요, 어떤 말씀인지 대충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16절까지 딱 동그라미가 끝나고 17절부터는 다른 동그라미가 시작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거는 다른 문맥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12절은 1절부터 16절까지 충분히 읽다 보면 왜 이 말씀을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와닿습니다. 본문을 잠깐 해석할게요. 이 본문의 문맥과 배경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목회했던 그 1세기 당시에 특별한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한마디로 그 당시에는 과부들이 여러분 발생이 되면요 거의 생계가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오늘날처럼 사회복지제도나 여성 혼자 살아도 전혀 생계가 문제가 되지, 물론 혼자 살면 어렵긴 하긴 하지만 1세기 그 당시와 비교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1세기 당시에 남편이 어떤 사건이나 전쟁이나 어떤 일로 인해서 먼저 죽게 되고 과부가 혼자 남으면요, 젊은 과부건 나이가 많은 과부건 상관없이 생계가 완전히 그냥 끊어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 당시에 사회복지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면적으로 이 문제를요, 교회가 나서서 이 어려운 과부들을 돕는 문제를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과부 중에 참과부라고 나와 있고 가짜, 거짓 과부라고 이렇게 본문에는 1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12절을요, 갑자기 뜬금없이 과부의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너 구원 취소돼. 이거랑 과연 관련이 있는가만 딱 우리가 앞뒤 문맥만 보고 해석을 하면요, 이게 구원의 취소의 문제인가 아닌가를 단박에 우리는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장로교 외에 어떤 교단이나 어떤 신학자나 어떤 유튜브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믿으면 구원 취소돼, 니들 잘 믿어야 돼, 이렇게 해서 겁박을 주거나 네 교리와 네 믿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간간히 들었을 거예요. 나는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혹시 내가 구원 취소되고 내가 지옥에 가는 건 아닌가?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방만하게 생활하고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 져도 된다, 저는 구원파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구원이 과연 하나님이 엿장수 마음처럼 그냥 구원 줬다가 취소하시는 분인가? 그분의 신실하심의 인격에 견주어도 여러분 이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본문의 여러 가지 구원 취소를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을 갖다 대도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2절은요, 구원이 과연 취소되고 잃어버릴 수 있는가의 문제인가? 그리고 과부의 돕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최소한 그 문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했어요. 오늘 이 디모데전서의 이 말씀은요. 그런데 이 성경 해석에서 가장 첫 번째 제가 누차 강조하듯이 문맥만 딱 보니까 과부의 돕는 문제 중에서 참 과부와 거짓 과부, 가짜 과부가 1세기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말씀드렸듯이 과부는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부 그들을 돕는, 구제헌금을 통하여서 돕는 일에 앞장선 기관이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교회가 그들의 생계를 도와주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는데 바울이 그 가운데에 도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과부가 있고 진짜 과부를 구별하라라고 디모데에게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가짜 과부는 뭐고 진짜 과부는 뭘까? 우리가 이 말씀을요 한번 보셔야 돼요. 그 자격이 뭐냐면 최소 60이 넘어야 된다라는 그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이 남편이 있을 때의 한 남편의 아내여야 된다라는 단서가 오늘 1장부터 16장에 나오고요. 최소한 아무나 그들을 돕는 게 아니라 1세기 교회에서 이 과부들을 돕는 데 있어서 그들이 선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를, 내외적인 증거가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의 인정이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그들을 돕는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주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려운 성도를 섬기는 이 조건을 갖춘 과부를 다 돕는데 간혹 가다가 여러분 참 과부의 자격을 벗어나는 일이 발생이 돼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무조건 재혼한다고 해서 뭐 이상한 여자, 뭐 나쁜 여자 그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최소한 그들은 다시 재혼하지 않겠다라고 교회 앞에 서약을 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이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제 의로운 본을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보이면서 주님을 신랑으로 삼아서 나는 재혼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부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게 하는 게 1세기 교회의 문화이고 정서였어요. 여러분,
과부가 내가 다시 재혼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건 죄악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단 어떤 과부는 진짜 내가 남편을 여의었지만 이제는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더 믿음 생활 감당하시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교회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의로운 본을 보이면서 살겠습니다라는 진짜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 앞에 서약을 했어요.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60이 넘어서 그들을 제안해서 참 과부로 자격을 주었는데 때로는 60이 안 돼서 일찍 이 남편을 여인 그런 과부들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조건에 합당을 하며 그들에게도 참된 과부의 자격을 주어지고 교회가 생계를 돕는 일에 나섰던 일이 교회가 쉽게 말하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길이 창창하고 여전히 이제 나이가 젊은 과부 중에서 서약을 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을 잃고 얼마나 많이 시리에 빠지고 정말 낙심했겠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보겠나라고 교회 앞에 서약을 하고 나도 과부로서 평생 정절을 지키면서 나는 재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의 젊은 과부들 중에서는 그 서약을 깨버리고 재혼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전에도 여러분 교회 안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이런 분들에 의해서 조금 발생되기 시작하는데 이 문제가 교회의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아니 왜 저런 사람들에게도 교회가 구제하느냐? 아니 처음에 신실하게 서약을 했으면 그대로 가야지 왜 저들을 더 돕냐 안 돕냐? 초대교회도요. 여러분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를 돕는 일 때문에 서로 막 다투고 갈등했던 게 인간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 과부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자 이 노사도 바울은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기를 젊은 과부는 교회의 구제 명부에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거는 무슨 완전히 변할 수 없는 원칙은 아니지만 목회하는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면서 이 서신을 보낸 내용이 그 당시에 이 문화였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회만 되면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과부의 서원을 깨버리고요. 다시 재혼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서약이 무효화되고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요 폐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게으르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분란거리를 만들고 쓸데없는 뒷담화와 그 당시에도 여성들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모든 과부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과부들은 명부에다가 올리지 말고 교회에서 더 이상 돕는 것은 제한하는 게 좋겠다라고 목회적인 일종의 당부입니다. 당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12절이 바로 요런 문맥 사이에서 있는 문제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 앞뒤 문맥은 과부가 막 진짜 참 과부가 누구이고 이런 그 젊은 과부들 중에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운 교회 상황을 얘기하다가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중간에서 여러분 다 버려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는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문맥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과부 얘기를 하고 돕는 문제를 하고 과부의 명부를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의 이야기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전혀 뜬금없이 믿음 생활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을요 호적에서 파내버리고 심판을 하고 정죄한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전혀 문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앞뒤 문맥을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사전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구원과 관련된 문제라면 1절부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이야기하다가 우리의 구원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문맥에서 구원의 어떤 여부, 구원의 취소 여부, 아니면 구원의 확실성의 여부에 대해서 쭉 설명할 텐데 전혀 구원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뜬금없이 구원론이 갑자기 이 한 구절 때문에 바뀔 일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막 중구난방하고 술 먹다가 성경을 기록했을 리도 없지 않습니까?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기록됐다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말씀으로서 교회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이 말씀하다가 한 절만 다른 말씀하다가 또 그 다음 절은 또 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러겠까요?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탁 들고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저는 이 구절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잠깐 보기 때문에 제가 앞뒤 문맥만 볼게요 라고 잠깐만 여유를 가져도요. 성경은 많이 해석이 됩니다. 특별히 신천지를 비롯해서 여러 이단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 또 여호와 증인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한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들이 전혀 앞뒤 문맥을 안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물론 이 문제는 이단들의 이야기 아니라 교회 내에 여전히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중에 일부가 이런 구절을 가지고 와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들이대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 오늘 본문은요. 먼저 11절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요. 재혼하지도 않고 평생을 서약하면서 헌신했던 참 과부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해요. 그들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께 헌신하면서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라는 의미로 나는 그리스도께 매였다라는 의미로 그들을 그리스도의 배우자라고 보통 교회에서 칭하는 게 보편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서약을 깨뜨렸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그 서약대로 잘 서약을 하다가 그 서약을 깨뜨렸으니까요. 일종의 그리스도께 대한 일종의 배반인 셈이에요. 믿음을 버렸다기보다는 서약을 깨버렸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보았습니다. 따라서 11절 오늘 우리 본문에서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라는 이것은 뭘까요? 처음의 그 믿음, 처음의 신앙, 처음의 그 서약을 깨버렸다라는 의미이지 믿음을 갖다가 내가 믿다가 잘 믿다가 내가 믿음 안 할래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믿음이라는 것이 좀 우리에게 오해가 되고 착각하기 쉬운 단어를 딱 넣어놨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뭐냐면 바로 처음 서약이라는 말이에요. 처음 서약. 내가 과부로서 이제는 그리스도께 매여서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이제 정절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이 서약을 깨버렸으니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죄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더 심각해집니다. 정죄가 뭐예요? 죄가 있다. 죄가 있다라고 하니까 예전 번역은 또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게 믿음과 이게 믿음을 버린 것과 더불어서 그러니 너희들은 믿음에서 이탈되어서 구원이 취소된다까지도 연결되기 쉬운 단어예요. 그런데 이걸 영어 성경과 하다못해 영어 성경 말고 우리말 성경 중에 다른 성경만 참고해도요. 이런 오해가 쉽게 불식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개역개정과 개역파는요.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딱 좋은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이 구절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요. 제가 다른 성경 중에 특별히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본문을 처음 서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이렇게 했는데 표준 세번역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합니다. 처음 서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과부로서 교회 앞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선서도 하고 그 당시에 서약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매여서 남은 인생 그렇게 보내겠습니다 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신발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그렇게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 일부의 젊은 과부들이 처음 그 서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서약을 저버린 것 결과 교회 앞에 그들은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되었다. 이런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다른 여타 성경만 참고해도 얼마든지 구원에 취소하는 상관없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렇게 막 들이대면서 봐라 믿음 버리면 하나님의 구원도 끊어버린다라고 주장한다니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은 오직 개혁 성경만 봐야 돼. 다른 성경은 보면 안 돼. 사탄이 번역한 거니까 안 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이 개혁 개정이 어려운 번역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더 쉬운 번역을 참고해서 이런 뜻이구나. 영어서 단어 몇 구절만 딱 봐도요. 굉장히 더 이해하기 쉬울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무조건 개혁 개정을 강조하면서 다른 성경을 보지 마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의 이단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해서요.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그 성경만 영감이 된 성경으로 이어져 왔고 다른 성경은 다 사탄 번역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 보는 이 개혁 개정 성경도 보지 마. 가까운 여기 정동수 여기 서창동에 가면 무슨 침례교회 있어요. 대표적으로 침례교 그 교회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만 봐야 된다. 그걸로 번역한 우리 한글로 번역한 그 성경만이 영감된 성경이고 다른 성경은 다 사탄 번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무식한지 모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완벽한 성경 번역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혁 개정이라는 너무 좋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 감격스럽지만 그렇다고 이 성경이 완벽합니까? 원본은 완벽할지 몰라도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어를 취해야 될까? 그것 때문에 뉘앙스가 굉장히 그 차이 때문에 그 원문에서 실을 수 없는 우리말의 그런 제한된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전혀 반대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요. 때로는 내가 이해 안 될 때에는 쉬운 성경이나 타 번역 성경을 참고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원문 성경, 무슨 헬라어 히브리어까지는 저도 몰라요. 잘 처음에 신학교 가서 배우긴 했지만 계속 연구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 너무 감사하게도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구절은 믿음이 취소된다라는 이 말씀이 전혀 아니라 처음에 그 서약을 깨버린 그 젊은 과부들의 일부가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지 정죄, 심판, 구원에서 취소되고 하나님의 엄청나게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지만 앞뒤 문맥을 잘 묵상하세요. 잘 묵상하십시오. 성경이 어려운 거 맞아요. 목회자인 저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러니 주석도 때로는 필요도 하기도 하고 다른 성경 구절을 하는 성경 설교나 성경의 어떤 도움도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도 다 완벽한 해석이 아니라 하나의 참고할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상기 구절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고 그리고 장로교회의 교리를 잘못 오해하며 여러분 이거는 인간 편에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의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제가 만약에 하람이랑 사루아가 있지만 저놈들이 말도 지질하게 한다고 때로는 진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야, 너 자녀 취소. 호적에 가서 내일 너 파버릴 거야. 내일 가서 호적 파버리라고 왔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싶을 거예요. 그러다가 저놈들이
아빠 하면서 막 선물도 사오고 막 애들이 막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해갖고 기하면 잠깐만 제가 동사무소 잠깐 갔다 올게요. 동사무소 가서 호접한 거 다시 번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 부모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호접 파내는 사람도 있다며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상, 열왕기상, 열왕기하 계속 보지만 인간은 창세기로부터 계속 지금까지 언약에서 한 번도 신실한 적이 없어요. 늘 죄짓고 늘 곁길로 나가고 이 땅에서 완벽한 죄짓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게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고 속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인간의 처절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이 끝까지 붙들면서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룰루랄라 이런 구원파식의 우리 장로교회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웠도다. 이건 구원에 관한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 처음 믿었을 때 믿음보다 우리는 더 선명하게 더욱더 하나님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게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그게 참된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건 감리교회건 교단과는 상관없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잘못했을 때마다 구원 취소 다시 마음에 들면 구원 다시 받아주고 저는 그런 그 하나님 안 믿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인간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완악함과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한결같이 붙잡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연약하여져서 우리가 늘 업앤다운 되잖아요.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하면서 그 결심이 약하여지고 이 과부들의 서약처럼 우리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에도 하나님 구원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요. 제가 아마 계속해서 이런 구절들 외에 많은 구절들이 있을 텐데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이 금요기도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마다 더 우리가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라기는 성경 앞뒤 문맥만 그것만 제대로 잘 묵상하면 어려운 성경 구절이나 그런 오해될 성경 구절이 많이 불식이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해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릴게요. 이 시간에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은 완전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